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은 1장 6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지난주부터 좀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갈라디아서. 우리 황선생 선수 왜 버스 타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명준빈 주사님 머리 아프시더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구나. 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오직 하나뿐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서신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나 누구 뭐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누구랑 같이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구하고요. 또 이제 그 교회마다의 그 사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한 후에 바로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요. 뭐 성도들의 어떤 사정을 얘기하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시급한 거예요. 뭐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직면한 그 문제가 시급한 겁니다. 어떤 문제였죠?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듣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는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실망의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 실망했다 이런 얘기죠. 6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러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보면 이상하게 여긴다. 이것은 이제 내가 놀랍게 여긴다 이 얘기인데 이 말투는요. 놀라워. 깜짝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실망한 투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너희들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굉장한 실망을 담은 말투. 그러면서 이제 약간 꾸짖는 말투인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경한 어투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이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할 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좋아했습니다.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이제 1차 전도연 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은 그게 잘 안 나왔지만 이 갈라디아 4장을 보면 굉장히 그때 사도 바울이 약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을 볼게요. 4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육체가 약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평생에 그런 어떤 지병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하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안질
눈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어쨌든 몸이 안 좋았어. 근데 이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또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눈까지도 빼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4장 15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냥 뭐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6절을 보면 다시 보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물론 시간적인 부사죠. 뭐 빠르게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들이요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깊이 그냥 따져 보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 강경한 투로 지금 이거 어찌 될 일이냐 지금 놀랍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이 다른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이길래 사도 바울은 지금 이토록 강경하게 황당해하고 지금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일까?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 하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도 이 다른 복음이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 1이라는 복음, 2라는 복음이 있어서 그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복음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진짜인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짜 복음. 이거 가짜 복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복음. 그러니까 복음도 아니죠. 이거는 가짜 그냥 이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짜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가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로 유대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유대주의자, 유대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바울이 전했지만 그거 아니다. 먼저는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독교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역사적 속에서 아시죠?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사실 남유다만 남아요. 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죠.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이 사실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아주 자부심이 뛰어나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돼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근데 이 선택받은 백성을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면서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해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할례를 통해서 백성이라는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예수를 믿어도 효력이 있지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표시가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먼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자신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처럼 선택받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지. 너희들의 그 혈통으로는 안 돼. 어떤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먼저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어떤 선행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선택받고 이게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늘 차별이 없음을 사실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우리 3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또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똑같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주의에 빠진 가짜 복음저들,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아서 먼저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조건 없습니다. 그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무슨 혈통, 내가 무슨 어떤 대단한 어떤 가문,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전공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서 자기는 어느 회사를 가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무슨 이제 여기 다니다가 무슨 큰 회사로 옮긴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옮겨도 돼?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증. 근데 그 자격증 참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막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 공과 이제 나온 공대나 이대 이과 나온 사람들은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산업 자격,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변호사, 의사도 다 자격증이 있는 거죠.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그 자격증이 있어야 어떤 회사에 가서도 대우받고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그거를 못 따가지고 그냥 월급도 조금 받고 고생하면서 일을 해요. 그것만 따면은 월급이 100만 원 이상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더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할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자격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지금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게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짜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또 어떤 것을 전하냐면 이제 할례도 할례지만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과거서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을 준수해야 너희들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전하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이것은요, 자기네들도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실제로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든요. 과거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사실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막 구스 여인 취하고 이방 여인 취해가지고 그 누이로부터 또 아론으로부터 그런 어떤 시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완전하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미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말자라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키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론을 줘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게 지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율법이 필요 없음을 말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물론 그렇다고 착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목회자나 학자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너무 이신칭의,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저도 여기에 동조를 해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죠. 열매 맺는 삶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우리의 이 존재 영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거듭나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물어봤을 때 제대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 어떤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다. 뿌리가 튼튼하게 잘 뻗으면 열매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가 제대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도 마찬가지죠. 뿌리가 튼튼해야 식물도 잘 자라는 거지, 뿌리가 썩어버리면요 그냥 죽어요. 그 줄기나 잎은. 근데 우리가 과연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뿌리가 지금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만 제대로 안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체험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한 일에는요 항상 불안함이 따라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위 엄청난 크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얼만큼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은 만족하실까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죄 안 짓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착한 일만 주구장창 그렇게 해도 아마 하나님 만족시켜 드리지 못할걸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의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가요, 이 카톨릭 사제로 있을 때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했는지 몰라요. 맨날 조금만 이렇게 나쁜 생각만 품어도요,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야. 그래서 동료 사제가요, 아유 그만 고해성사하라고. 그 정도는 죄도 아니라고. 근데 자기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죄 짓는 생각만 해도요, 이거 빨리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맨날 그 성지 순례 가서 뭐 어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구제를 하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해도요, 늘 하나님이 자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자기 조금만 죄가 있어도 자기를 심판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 루터가 이제 그 사제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교수 이제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근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거기 보면요,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확 꽂히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구나. 엄청나게 이거 충격적으로 깨닫습니다. 루터가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쓴 저술들이 많은데 로마서 서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자기가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영적인 이제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어떤 열린 문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낙원, 곧 천국에 자기가 이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거죠. 은혜를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는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이 카톨릭으로부터 지켜내고 그 성경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이제 길로 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여전히 이 복음에 반대되는 가짜 복음을요, 지금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계속 나타나요. 이거 오늘날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아님 못하면 지옥 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서 차이에서 우리가 지옥 가냐 천국 가는데 내가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못하면 지옥 간다. 이게 지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또 책도 읽어봤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 사람의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들도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붙드셔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하도 복음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선물로 공짜로 주는데 왜 그걸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오히려 더 역정을 내더래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짜를 좋아해. 공짜. 어디를 가나 공짜 타령하고 구원도 공짜로 받으니까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상한 거죠. 진짜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나왔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확 깨달음을 주더래요.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다시 찾아갔대요. 그 사람이 또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욕하고 쫓아대는데 왜 또 찾아왔냐. 근데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공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전기세를 쓰면 이 불빛을 쓰면 전기세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햇빛을 평생 쓰면서도 햇빛에 대한 세금을 내봤습니까? 우리는 수도를 우리가 사용하면 수도세를 내는데 물 이거 만들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신 것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봤습니까? 우리가 공기도 여러분 이 환자가요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호흡기 끼잖아요. 이거 공짜 아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비싸요. 그 산소 호흡기 끼는 거 함부로 볼게요. 돈 없는 사람 이거 비싸요. 근데 우리는 평생 그냥 공기 마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돈 내고 써보셨냐고. 만약에 이것을 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돈으로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그 구원을 돈 주고 사야 된다면 그 생명값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 그 돈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할 말 그렇게 말이 많던 분이 말이 없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러면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죠.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잘 먹고 사는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대단해서 건강하게 사는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영광을 부리면서 사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이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았는데 지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무리를 향해서 아주 단호한 말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아라.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단호한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9절 두 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저주를 받을 줄 아주 두 번이나 말해요. 다른 복음 전은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단호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분별하면서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복음에서 벗어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나를 믿어야 된다.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어머님께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야 된다. 저 이만희 씨는 참 막걸리 마시고 자기 굿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그 다 저주받을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뭘 행위를 강조하는 거 이거 저주받을 일이에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저주받는다 이러니까요. 어떤 분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복음은 우리 복음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저주를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점이 없다는 거야. 단호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망하는 것이고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단호할 때가 있어요.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단호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복음도 전하나 보다 이게 아니죠. 어떤 사람의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단호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랑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믿지 않아도 용납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요. 그냥 죄인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와 우리가 막 섞어서 살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어서도 단호해야 돼요. 어떤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우리 교회를 훼손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할 때 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확고하니까 뒤에 마지막에 덧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한다고 해서 싫어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정말 먼저는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깨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요 또 새롭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깨가 올라갈 때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만약에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사는 길이고 그 사람도 사실 살리는 길. 내가 타협해서 그들과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나도 수영도 못하는데 같이 빠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일단 나와야죠. 살아야죠. 그래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호할 때는 단호하시되 또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한없이 우리가 겸손하여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오늘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임으로 그 사람을 그 은혜를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복음.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정말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제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훼손하는데도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으로 그러든지 말든지 때로는 단호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은 없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그러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